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싶은 열정. 기도하고 싶은 열정.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낙심되어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플러스되면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바로 친밀한 사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5장을 읽었지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열정,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려면 첫째로 뭐냐면요,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좀 이 말은 어떤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즉 기도 생활의 큰 원동력, 힘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들이 자꾸 그런 말 해가지고 별로 안 쓰는데 교회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다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잘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말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그러지 못해서 그래도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말하는 사람들이 좀 떠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거짓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여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대로 있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확신한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 기도하지 못하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겸손한 것 같지만 불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좀 교만해 보일지라도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자녀됨의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어느 목사님이 양자를 한 명 드렸어요. 아들 하나.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을 하나 더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 아이가 제가 양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이에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니까 싸운단 말이죠. 싸움을 하면 항상 양자 아이가 더 힘이 세서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게임은 어떻게 끝나요? 싸워도 항상 친아들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친아들이 꼭 마지막에 질 것 같으면 한마디 합니다.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 목사님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용서해줄 의향이 있어. 그러나 내 아들을 때리는 거, 내 아들을 갖다 못 살게 해보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그 양자아이가 아 나도 우리 아빠의 친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울면서 나도 아빠 아들이죠? 라고 막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아이가 화기애애하게 잘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두 아이가 전부 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 친아들도 말을 안 들어서 항상 문제였는데 이 양자였던 이 아이는 그래도 양자였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의식 때문에 말을 잘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마저 말을 안 들어서 집안이 말 듣는 아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처음에는 쫓겨날까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나는 친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친아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게 뭐예요?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요 조용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목사님 말이라면 뭐든지 다 잘 듣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 안 듣는 교회가 은혜가 넘친답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교회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왜 그러느냐면 교회가 아까 말한 그 집안 사람들처럼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나요? 말을 안 들어요. 잘. 이게 보통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막 뜨거워졌다가 그 뜨거움이 막 식었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 한 3, 4년, 5, 6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다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주일도 제대로 성수 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잘 안 하고 대충대충 교회 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믿음은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마치 목사님의 무슨 종이나 된 것처럼 겁먹어서 윽박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교회, 그래서 좀 조용하고 잠잠한 교회가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아들이 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떠들어대시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그냥 무조건 모른 척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런 인정으로 넘어가고 목사님 하시는 일이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 난 몰라. 이런 교회 하지 말고 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바로잡으려고 떠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소리도 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서 눕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요. 교회 다니는 게 무섭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막 재미있게 열심히 막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집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자의 영이 없고 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막상 어려우면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 막 떠들어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떨 때 보면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막상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팔 벗고 나서서 우리 교회인데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를 들어보면 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들어보면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시고 또한 여유롭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정죄감이나 공포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아니고 말이죠. 자녀로 양육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점점 말을 듣지 않다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걸 깨닫는 때가 와요. 사춘기가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러면 되돌아와요. 그때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녀됨으로 나오는 충성의 그 위력은요, 종이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에 몇 배로 값어치 있고 몇 배로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예요. 자녀가 찾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목숨을 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자녀됨,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좀 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다 돌아설 거니까요. 문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0% 들으셨고 100% 응답하셨습니다.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는데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스,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했는데 당장 나 앞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갑자기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필요하면 그때마다 막 급작스럽게 말하기도 전에 막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또 미루는 응답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시려고 조금씩 밀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기도를 거절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응답의 유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장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미루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즉각적으로 필요하면 즉각 주실 거고요. 좀 미뤄야 되는 것이라면 미루시는 거예요. 또 안 주시려면 안 주십니다. 그것도 못하고요, 응답이에요.
자, 아까 미루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다윗이 그랬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오늘 갑자기 양치구인데 불러내더니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가 기름을 부음받아서 그날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오히려 다윗 사울왕에게 미움털이 맞춰가지고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말이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다라고 응답해놓고 그는 곧바로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시편 1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낙심을 할까 하오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무지한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으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그 마음에 아주 갇혀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응답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십니까? 즉 기도가 무지한 거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한다는 것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나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이미 꿈에 있었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서 자기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어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것에 대한 꿈을 꾸었던 아이였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 마음에 아픔도 있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그래요. 군대 생활처럼 네가 며칠 있다가 제대한다 날짜를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꿈은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았어요. 그가 종살이 11년 했어요. 또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0살 되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가 그 난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총무도 되었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 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억울함을 당하죠. 그 부인한테서.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치범이나 들어가는 살인범이나 들어가는 그 감옥에.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가 복권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랬는데 2년을 잊었네요.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바로 바로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결국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스마트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났고 요셉을 픽업했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었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형상 속에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즉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의 속도에 맞추어서 나아가면 물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미뤄서라도 응답하면 다행인데 요셉이나 다윗처럼 미뤄서라도 응답하면 다행인데 아예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병이 있었다. 못 고칠 병이 있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만약 간질이라면 더 심각한 이야기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민망해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한참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누워버리면 누가 내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설교를 하면 누가 내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 내가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어서 이 연약한 이 육체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머무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구나. 이거 없었으면 나는 예전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했을 텐데, 그거 알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나의 약함, 이 가식까지도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인 것을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응답 받거나 받지 않거나 미루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야. 여러분, 결국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즉, 기도를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위험한 것은 낙심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 세 번째, 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내 기도를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그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미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13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바라보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것, 그 넓혀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장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게 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범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죄, 성령을 갖다 근심케 하는 죄. 그거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내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저 내 가족, 내 삶, 그거에만 맺혀있지 말고 그 지경을 좀 넓혀서 나, 우리, 이웃,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기도가 넓어져야 사람이 커지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13장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지경이 넓어진 거죠. 즉, 기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바라보면 작은 삶을 사는 거고, 큰 것을 바라보면 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보는 것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동네에 총부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 눈을 좀 넓게 멀리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보는 것, 바라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바라보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걸 준다고 해놓고는 걸어 다녀야 준답니다. 즉, 기도의 지경을 넓히려면 그 기도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1등하게 해주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 어그러집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1등 되기를 구하셔야죠. 내가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야죠.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우리 가족의 어떤 평화를 구하든지 무엇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어긋난 일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손에다 정결을 손에다 쥐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몸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멘 했으면 일어나서 그 몸이 그 기도한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이 시험에 많이 빠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갔다 오죠. 우리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몸으로, 물질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해야 되죠.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가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한데 지하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이번에 그만 물이 차버렸어요. 어저께 전화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 허리만큼 찼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집기를 쌍들이 다 버려야 돼요. 수천만 원어치 그 집기를 다 버리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하네. 왜 걱정을 안 하시나 봤더니 물론 이분이 교회가 재정이 있어요. 성도님도 한 100여 명 이상 되고 교회 재정도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라기보다 불이 딱 찼다는 이야기를 갖다 몇몇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직장도 안 가고 성도들이 직장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 집기 다 끄집어내고 닦을 거 닦고 치울 거 치우는데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그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말씀 주고 주의 말씀 주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궁리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지, 의자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지 알아보고 말이죠. 당신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거의 다 나와서 밤중에 그 밤에 교회 앞에 다 나와서 교회 안에서 다 청소해서 싹 치워버리고 그 안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면서 바닥에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웃으면서 자랑 삼아서 저는 교회가 좀 침수돼서 어렵다는 이야기 들을 줄 알고 난 걱정스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하여 기도 부탁드린다. 자랑하려고 전화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더래요. 이렇게. 근데 막상 어려우니까 다 팔먹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구나.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역시. 말씀을 좀 옆으로 샜는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쌓아놓읍시다. 나중에 정말로 쌓인 기도가 없는 인생이 되어서 불쌍한 일 당하기 전에 기도를 좀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땅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그 일들을 향해서 비전과 꿈을 꾸시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앞에 삶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더 멀리 보시고 저 높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일만 하실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마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